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유대인들이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데려온 줄 알고 크게 소동했어요. 그때 천부장이 뛰어가 바울을 호위하여 영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천부장에게 허락받고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되었어요. 방금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울이 멍들고 퉁퉁 붓고 몹시 아플 텐데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호칭했나요? 부형들아.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와 형님이라고 부르기 쉬울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부형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서 누구의 심정을 느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지요. 바울의 깊은 소원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오직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우리도 기도해야겠지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지요? 이런 심정으로 부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에스더 자매가 근무할 때 노인 학대 신고가 오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듯 와도 너무나 초연하게 그들을 다독이고 잠잠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저들이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었겠지요. 바울은 이런 극렬하고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형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절 말씀.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히브리 말로 아버님, 형님 하고 말하니까 일제히 차분하고 침착하게 들었어요. 사역자는 격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자들에게 똑같이 흥분하고 맞대응하지 않고 아버지, 형님 대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저들의 격한 행동을 누그러지게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지금 사역자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이 저들과 같은 유대 출신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니까 더욱 조용히 들었어요. 바울의 고향은 다소인데 다소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 주의 수도예요.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약 16km 들어간 다소강 연안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하여 비옥하며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하고 염소털로 된 모직물과 천막 제조로 유명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장막업을 하는 곳을 찾아갔었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업이 같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일에 익숙한 기술자인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다소에서 자라면서 이 일에 종사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소는 BC 850년경부터 아수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속주가 되었는데 그 후 이 지역 주민들은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여 자유민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고 했지요.
또한 다소는 동서양 문화가 자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철학과 학문이 발달하였고 유명한 대학도 있었다고 해요. 이곳을 통해 헬라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했으며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하여 소위 소아시아의 아덴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바울은 이곳 다소 출신으로서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좋은 문화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고 했지요. 강연이 여기서 이 성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을 말해요. 가말리안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했는데 가말리안 문화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상급이란 뜻이에요. 가말리엘은 유명한 유대인 율법학자이고 바울의 스승인 랍반 가말리엘 1세예요. 랍반은 히브리어로 극존칭에 속하는데 랍비들 중에서 아주 높이 존경하는 랍비를 랍반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인 샴마의 학파는 율법 해석을 엄격히 한 학파였고 이에 대립되는 힐렐 학파는 율법 해석을 유연하게 한 학파였는데 이를 창시했던 힐렐의 손자이자 시므온의 아들이 가말리엘이에요.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사 기도했던 자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죽기 전에 그 소원에 응답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기뻤겠지요. 이 시므온의 아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뭇 백성의 존경을 받았는데 당국자들의 핍박이 심할 때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음에서 구해 주었어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아 믿는 사람이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니까 당국자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이 시기에서 사도들을 옥에 잡아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옥문을 열어 끌어내셨어요. 사도행전 5장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잡아와서 신문을 하는데 대제사장과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고 했지요. 제자들이 가르치는 교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다고 했는데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베드로가 일어서서 대답하기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제사받게 하시려고 인공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당국자들이 격분해서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배석한 가말리엘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교법사로 율법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님이고 공회의 의원으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어요. 사도행전 5장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그냥 버려두면 된다고 권면했는데 이 말을 듣고 모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모두 사도들을 놓아주었지요. 예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들을 살려주셨지요. 당국자들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금하고 책짓질하고 놓아주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병 고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계속 따르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느 사도들은 잘못한 것도 없이 매를 맞고 풀려났을 때 어떤 표정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나왔지요. 정말 큰 글은 맞지요. 당국자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가말리엘은 이렇게 사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성경 말씀에 좋은 예화의 주인공으로 가말리엘이 등장했으니까 우리도 가말리엘처럼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지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승세원의 식구들은 복음의 사역자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높이 존경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 사도들을 모두 살리는 일에 1등 공신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음한 교훈을 받은 자타가 공인할 만한 명문 출신이었어요. 바울은 열심으로는 누구처럼 했다고 했나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했지요.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어 난폭하게 때린 자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한 자라고 말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지요. 바울의 이 한마디를 통해 바울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한 번 더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면 쓴뿌리가 생기지 않겠지요. 저들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밉고 싫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이면 불평도
원망도 분노도 없겠지요. 다만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잠잠해지고 가벼워지지요.